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시고 이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은 구구절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지표로 삼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실천한다면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될 겁니다. 우리는 올해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절, 2절은 영적인 예배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에 대하여서 말씀을 들었고, 또 3절에서 8절은 교회 안에서 한 몸인 우리가 서로 섬기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배웠고, 우리가 9절에서 13절은 교회 안에서의 봉사의 삶에 대하여서, 또 14절에서 21절은 성도가 사회생활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서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묵상했고,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살아내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운 본문이지만 오늘 말씀은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는요, 축복하는 이웃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이죠. 자,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지만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과 저주하는 사람에게 누가 저주하시고 누가 축복하신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갚아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곧 우리에게 직접 저주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복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마다 안 풀리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막힌 길만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들을 직접 말로 저주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저주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직접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너희를 박해할지라도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잘못되기를 바라지도 말고 그들의 앞길에 태산같이 무거운 돌이 가로막고 있기를 바라지도 말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축복해줘라. 이 말씀을 박해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지는 박해를 한 번도 안 받아봐놓고 뭐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시작한 때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해서 교회 안에서도 박해를 받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에게도 수없이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수없이 많은 태장과 40의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박해받을 때에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네로 왕이 황제가 되어서 다스릴 때,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릴 때에 그런 박해를 우리는 받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나와 이해관계가 좀 틀린 사람들, 나와 성향이 달라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기분 나쁜 소리 한번 들어도 속에서 열불이 나고 일상이 흔들려 버립니다. 온몸에 미움이 가득 찹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이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먼저 파괴되는 것이 누굴까요? 나예요. 이 미움은 마치 톱날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있는 동안 우리의 인격이 막 파괴되고요. 그 이뻤던 얼굴이요, 근육이 굳어져요.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요, 이 살벌합니다.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굉장히 전투적이잖아요. 그리고 방어적이에요. 자기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들고 피해를 줍니다. 미움은 분노가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분노를 몇 년씩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미움과 분노로 보낸 분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한번 미워질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면서 사람이 어떨 때 한 번 안 미워져요? 이 성가대는 안 미워지는 것 같아요. 표정이 전혀.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서 안 미워져요? 똑같네요.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난 절대 안 그래.
하긴 우리 파주 명성교회 그 수준이 보통 수준입니까? 지난 재직회 우리 헌신 예배 때요, 우리 성도들이 아멘을 잘 안 해가지고 제가 참 뒤에서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네, 좀 아멘 좀 잘하십시오. 그리고 표현도 좀 하시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한번 미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서운함이 평생 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분을 내어도 분을 내지 마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분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미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하면 됩니다. 미움으로 분노가 치솟는데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원수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미움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불행합니다. 분노와 미움은 마치 지뢰밭과 같은 겁니다. 언제 터질 줄 몰라요. 누가 밟기만 하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잖게 있다가도 분노를 터뜨릴 때면요, 방바닥을 막 치면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싸움까지 해봐요. 그럼 이 머리카락을 잡고서 막 싸웁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미움을 참다가 어느 날 터지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이라고 하는 지뢰밭을 그냥 두지 마시고 지뢰를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의 지뢰를 제거하는 길은요, 원수를 축복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하며 사랑을 베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행복한 사람은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15절 말씀이에요. 15절 같이 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세상에는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즐거워할 일이 있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할 일이 있는 사람과 함께 우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더 쉽습니까?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다 어려워요. 왜 다 어렵냐면, 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어려워요. 왜냐하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 우리나라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내 팔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사돈내 팔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사돈내 팔촌이면 계산해봐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논 사면 왜 배가 아픕니까? 결국 그 말은 나보다 저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프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심보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겉으로는 집사님 잘됐다, 집사님 잘됐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막 끙끙끙 앓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웃이 기뻐할 때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구역 식구가, 여러분의 여선교회 가운데 누군가가 나보다 잘 나간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으로 여러분 기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남이 잘 됐다고 하는데 괜히 배가 아픕니까? 그러면 아직 좀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관심 때문이죠. 이웃의 슬픔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슬픔을 감추고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내가 더 관심을 가져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일만 해도 바쁜데, 나 살아가기도 너무나 바쁜데, 나한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만도 벅찬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내 문제만 파묻혀 있기보다는 주위를 둘러볼 줄 알아야 돼요. 구역장은 부지런히 구역 식구들을 돌보아야 돼요. 선교회도 그러는 거예요. 선교회장은 임원들이랑 함께 선교회 부지런히 돌아봐야 되고요. 교사들은 아이들을 매 돌아봐야 돼요. 리더들은 돌아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속을 깊이 들여다본다면 큰 아픔을 갖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가 이 세종대왕 하면 모두가 흠모하고 최고의 왕으로 칭송하는 분이잖아요. 그는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해시계회 치국기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또 지편전을 통해서 학자들을 양성하여서 인재를 두루 등용하고 노예에게도 휴가제도를 실시한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세종대왕도 남모르는 가족사에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왕비 소헌왕후와 그 두 사이에서 8남 2녀를 두었는데 그중 3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48살 되던 해에는 5째 광평대군이 죽었고요. 다음 해에는 7째 평원대군도 죽습니다. 그리고 50세 되던 해에는 왕비 소헌왕후도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며느리 문제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자빈을 얻었는데 2년 3개월 만에 쫓겨났습니다. 두 번째 며느리는 술을 좋아하고 여성과 동성애한다고 하여 폐위를 당하였어요. 그래서 세 번째 세자 후궁을 뽑았는데 그 며느리는 너무나 잘 얻었습니다. 그런데 손자 단종을 낳고 출산 2일 만에 사망을 해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30대 중반에 중풍에 걸렸고 소갈증, 즉 당뇨병과 수전증과 방광염에다 백내장도 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왕, 우리가 존경한다고 하는 세종대왕에게도 인생의 고난은 예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사람들마다 이런 애로와 아픔이 다 있어요. 나 혼자만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짊어진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내 문제보다도 남의 문제에 더 애통해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어느덧 내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바주명성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목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한 인생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도, 원수 같은 관계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화목하게 지내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학교나 직장에서 나를 왕따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또 내가 다가가려고 하면 오히려 나를 더 밀어내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는 화목하게 지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인간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없도록 사탄이 우리를 막아서기 때문이죠.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런 노력 없이 내 스스로 먼저 울타리를 만들어 버리고 적대자를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싫어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미워하는 사람을 만든다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블레셋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흉년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삭은 그 흉년 때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이 모습을 지켜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마음에 시기심이 발동을 했습니다. 이삭이 사용하는 모든 우물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는 우리보다 강성하니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너 잘 되는 거 보니까 나 싫다. 너 빨리 가. 다른 데로 가. 다른 데로 가.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또 그랄 골짜기에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땅에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땅이 아닌데 희한하게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얻어요.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은 3번씩이나 이삭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때도 이삭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서 브엘세바까지 옮겨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과정을 통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그리고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어떤 마음이, 내가 이삭이랑 더 다투었다가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브엘세바로 떠난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 계약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입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하는 말을 자세하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와 계약을 맺으러 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현대 시대로 옮기면
사사건건 내 일을 방해하고 나를 모함하던 사람이 나와 사이좋게 지내자고 먼저 제안을 해 온 거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던 사람.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과 대항하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피했을 뿐인데, 나중에 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하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는 것 같다. 그러니 나랑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삭에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삭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축복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툴 수 있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화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행복이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용서할 때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서 저 사람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랑하고 축복하자 하고 결단을 하면 그 순간에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낮은 자리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높은 자리에 가면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으면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거기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파주 명성교회 성도들이 참 행복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파주 명성교회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주 명성교회 성도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파주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꼭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행복한 인생은 이렇게 살 때 행복한 겁니다. 어떨 때 행복을 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나를 향한 온수라 할지라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 사람, 또 다른 사람과 화목한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파주명성교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결단하여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또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성도,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파주 명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